들리시죠? 네. 네, 오늘은 일찍 정리가 됐네요. 오늘은 저희가 먼저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네, 오늘은 우리 지성을 지킴에 대하여 독수자 이사야 우리 23번 먼저 우리가 23번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3번 우리 한글로 한번 볼까요? 신구약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속에는 흉계만이 들어있으며 또 무익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악인은 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하느님은 잊고 있다. 아마 이 본문 내용하고 잘 맞지가 않죠?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절들의 마음이라는 말이 시편 6절에 나오는데 또 시편 11절에는 나오는데 시편 4편하고 5편에는 뭐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들이 다 70인역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교부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이 실현된 거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을 구약의 많은 말들을 예언을 인용했는데 히브리어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인용했다 그랬어요? 70인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안 해요. 예, 70인역. 70인역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숫자를 표시할 때 로마식으로 L은 50이고요. 이것은 10이고 이것도 10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표시할 때 70인역, 원래는 70인역이라고 그러면 셉투아진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쉽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LXX 이렇게. 즉 이것은 히브리어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뭘로? 히라버, 즉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라버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히라비라고 하면 어떤 나라인지 헷갈리죠?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즉 뭐를? 구약 성경을. 그래서 이미 예수님 당시, 아니 예수님 이전에 200년 전에 이미 이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누구나 유대인이 아니라도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인용하는 모든 말들이 지금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 전부 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 성경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어떻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자, 어떻게 되냐면, O sons of men, how long will you be heavy of heart? 왜 이렇게 마음이 너 무겁냐? 언제까지 내 마음이 무거울 거냐?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Their heart is vain. 그들의 마음은 헛되다. 이렇게 이 70인역에는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날에 만약 저기 그냥 히브리어 성경이나 이런 거를 잘 읽으면 이런 뜻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교부들은 이렇게 성경 기절 중에서도 하필이면 시편을 이렇게 많이 이용할까? 그래서요, 사막에 산 수도자들,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하루 생활 시간표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하루에 한 번 시편 전체를 낭송하는 겁니다. 빨리 읽는 게 아니라 행복하여라, 그렇죠? 시편 1편 1절이 그렇죠? 행복하여라. 이 사람들의 목표는, 사막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루 종일 그들이 아주 단순한 일을 뭘 해요. 뭐를 꼬든지, 뭐를 하든지, 뭐를 깎든지, 뭐를 자르든지, 아주 단순한 일을 하지만,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시편을 읽는 일입니다. 시편을 외우는 거예요. 시편 150편을 하루에, 요즘에 우리는 사제나 순서자는 어떠죠? 한 주에 시편 4편을, 시편 전체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간이면 따지면 지금은 옛날에 수도자들이 이랬다면 이 열성이 가득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시편 전체를 150편 전체를 했다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랑 얼마나 변했나. 몇 배 차이 나는 것 같아? 3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정말. 그런데도 시편을 잘 못하죠? 네. 왜 그렇게 시편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많은데 왜 그 중에서 유독 시편을 골라서 왜 이걸 하루 종일 다른 성경만 빼놓고 왜 이렇게 이것만을 했을까요? 이 시편은 뭐냐면요. 자, 시편은 찬미의 노래입니다. 예, 찬미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사랑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 재산이나 명예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들어간 것은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찬미하는 겁니다. 찬미하는 건데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래서 시간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시간 모두를 그분에게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몽땅 하느님에게 바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편을 읽는 것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거야. 이것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이 뭐가 됐을까요? 자기의 신음이 되고 자기의 한숨이 되고 자기의 눈물이 되고, 그렇죠? 자기의 싸움이 되고 뭐 이러는 거죠. 자기의 탄원이 되고
하느님께 부르짖는 외침이 되고 이런 거예요. 왜 근데 하필이면 왜 시편이 더 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왜 시편일까? 그것은요, 하느님에게 어떻게 하죠? 다른 책은 하느님, 주님, 야훼, 뭐 주님, 뭐 만군의 주님,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어떻게 해요? 나와 너와의 사이예요. 나와 너와의 사이. 예,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이야. 이제는 자, 얼마나 그죠? 얼마나 그래요. 아, 내가 아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라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당신께 빌어. 당신께 부르짖고 있다고. 당신께 매달리고 있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을 원한다고. 이렇게 어때요? 모든 거를 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는 죽자사자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1대1로 붙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냥 이 시편은 말하는 나와 제3자의 관계가 아니라 어때요? 나와 직접적으로 하는 아이와 유의 관계라 하는 겁니다. 아이와 유. 요새는 유를 이렇게 쓰대. 유자. 그죠? YO라고 안 쓰고 그냥 차라리 유라고 이렇게 써요. 예. IOU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써. 그렇죠? 나와. 그래서 이 시편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수많은 성경과 다른 점이 와, 시편은 이렇구나.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시편은 기도책이고 찬미책이고 뭐예요? 성가책이고 이 자체가 기도이고 이 자체가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것 자체가 바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말하자면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거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 호소하는 거고 탄원하는 거고. 그래서 시편은 탄원, 찬미, 청원, 흠숭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죄를 뉘우친 통해.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들이 뉘우치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고 그렇죠? 하느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을 참여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걸 다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를 읽어보면 수도자는 각각의 성경 본문이 기록된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인내하며 끊임없이 수독을 위해 노력하며 깨어 원수의 도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는 파도로 헤치고 배를 저어가는 도선사처럼 말하자면 항해사처럼 은총의 인도하심을 받아 항로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는 내면의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생각을 분심으로부터 지키고 지성을 호기심으로부터 지키면서 고요한 가운데 하느님과 교제합니다. 아마 여기 항해사라는 그 그림 파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이 저게 배가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 배에도 누가 있겠죠? 저기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가 있잖아요. 선장이 있잖아요. 바로 선장은 누굴까요? 우리 영혼, 나라는 영혼의 배.
언제 우리 배가 항구에 도착할까요? 그것은 내가 죽는 순간에 하느님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항구에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항해에는 좋은 날도, 순탄한 날도 있고 아주 거칠은 날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그래서 이 세상의 바다를 우리들이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그는 인내하며 끊임없이 수독을 위해 노력하며 깨어 원수의 도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각자 다 싸우고 있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자, 우리 영어로 우리 한번 위를 다시 보면, 우리 멍크의 수도자라고도 그러고, 수도승이라고 그러고, 자, 어떻게 했냐면, 성경의 본문의 목적을 잘 고려해야 된다. 누구에게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건지, 어떤 경우인 경우에 말하는 건지. 그래서 수도자는 계속적으로 고행의 투쟁, 금욕적인 투쟁에 인내해야만 한다. 항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각자 영적인 우리들이 크고 작은 싸움을 내가 어떤 희생하든지 자기를 버리든지 작은 우리들의 결심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부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이 전쟁보다 실제 일어나는 군대의 전쟁보다 더 거대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의 전쟁은 육신이 죽으면 끝이지만 이 싸움은 어때요? 영원한 싸움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그것은 나에게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의 도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 프로보케이션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유혹의 6단계에서 그것이 바로 첫째가 악마가 도발을 하는 거예요. 뭘로? 암시를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첫째가 프로보케이션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은 like a pilot, 항해사처럼 배를 조종해가는 항해사처럼 파도를 통해서 파도를 헤치고 파도를 뚫고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처럼 그는 자기의 항해의 그 길을 잘 유지해야 된다. 보세요. 이것도 보면 활을 쏘는 그 모습을 목표를 향해서 여기는 항구를 향해서 가는 거고 활은 어떻게 가요?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만 다르지 목표 똑같아요. 바울의 사도가 나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목표가 다 명확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거기를 향해서 항해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항해의 길, 항해의 목표는 뭐예요? 다 주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고 하느님 아버지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자기의 길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내 힘과 함께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의를 고정시켜서 어디에? 자기 안에 자기의 주의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Keeping his attention이라 했어요. Keeping his attention. 자기의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어디에? 내 자신 안에 집중해야 된다. 즉 어때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끌리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지, 결국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주목하는 겁니다. He should commune with God in stillness.
그는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Guarding his thoughts. 그의 자신의 생각을 지키면서 뭘로부터? From distraction and his intellect from the curiosity. 예, 하나는 distraction이고 하나는 curiosity라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는 우리를 이게 분심거리고 이게 하나는 호기심이에요. 자, 오늘날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호기심을 끌어당기. 인터넷, 유튜브, 정말 텔레비전 채널이 도대체 몇 개예요,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무슨 남미 음악, 스페인 음악, 아프리카 음악, 무슨 일본 음악, 무슨 아무, 그쵸? 클래식, 민속, 무슨, 끝이 없어요. 뽕짝, 정말, 이거를, 여러분, distraction과 curiosity가 분심과 우리들의 마음을, 분심인 것은 우리가 분심이라기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로 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트랙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길로 가는 거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뭐냐? 내 마음. 다른 방향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딴 길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런 내 마음을 딴 데로 끌고 가는 분심과 저런 호기심을 잘 우리들이 잘라버려야 돼요. 준주성법은 뭐라고 얘기하죠 벌써? 호기심의 재료는 무엇이나 다 버려라 그랬어요. 호기심의 재료는 무엇이나 다 버려라. 여러분, 신문이나 옛날의 신문이나 이런 것 중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연예인의 가십이에요. 아니 남의 연예인이 이혼하고 뭐하고 누구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쫙 빼고 있어. 뭐 쓸짝도 없는 얘기를. 지가 데리고 살 거야? 자기한테 올 기회가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것을,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거기다 다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의 사생활, 남의 무슨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준주성법에 그걸 아는 겁니다. 호기심의 재료는 무엇이나 다 버려야 된다. 자, 우리 준주성법을 볼까요? 준주성법에 자, 맨 아래를 보면 아무리 보아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수가 없고, 이게 준주성법에 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리 보아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수가 유튜브에 있고, 아무리 저게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준주성법 다른 거를 또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거 봅시다. 다시, 지금, 위에. 지금 1편, 지금 나왔던 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너를 완전히 이기기 전에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재물을 가진 자,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 탐욕이 많은 자와 호기심이 많은 자, 방랑생활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찾지 않고 항상 즐거운 것만 찾으며 항구하지 못한 것만 계획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찾고에 채워져 있는 신세들이다. 뭐에 묶여 있어요? 자기가 찾는 것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찾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거기에 감옥에 있는 죄수만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착고를 수갑을 차고 내가 묶여있는 자라. 뭐가 나를 끌고 다니나요? 이런 것들이 탐욕, 호기심, 방랑생활 예. 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주성범을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단순한 말이지만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를 다른 준주성범의 말씀을 볼까요? 또? 예, 아들아 딸아 호기심을 갖지 마라. 그리고 헛된 걱정을 하지 마라. 이것이든 저것이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이 이러하고 저 사람 혹은 저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행하거나 말하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내가 심판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남을 위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대답하면 되지 않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걱정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을 보고 있으며 각각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그 뜻이 어디로 가는지도 안다. 그러니 너는 무엇이든 내게 맡기고 항상 참다운 평화 중에 머물며 동요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예, 뭐 정치, 뭐 경제,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미주알 고주알 아주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거품 무는 사람이 있죠. 막 하면 막 거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 우리 또 하나 준주성범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예, 뭐 다 봤나 보네요. 뭐 세 개니까. 자, 호기심의 재료는 무엇이나 다 버려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동안에 뭐를 하냐면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면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의 영혼이 고요해지겠죠. 거기서 스틸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수많은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자, keeping his attention fixed within his.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디서? 고요 속에서. 왜 고요 속에서 못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끌고 다니고 이쪽저쪽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호기심들이 나를 내 생각과 내 지성을 수도 없이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고요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내가 호기심이나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내가 딱 끊어버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고요해지겠죠. 자, 스틸리스가 뭔가 여기 편집한 글이 있어요. 제가 편집한 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한 거라고 하나 있는데, 예, 요거, 여기, 오토독스 편집한 거,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페이지인데,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페이지. 자, 두 번째 페이지, 조금만 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보면, 예, 스틸리스. 이 교부들이 스틸리스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Stillness is an undisturbed state of the intellect. 그러니까 지성, 지금 여기 지성이라고 했지만 영혼의 눈이잖아요. 영혼의 눈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disturb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나를 산란케 하지 못해. 내 마음을 트러블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내 마음을 뭔가가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트러블하는 것은 이게 디스터브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나를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날 흔들어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눈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 Calm of free and joyful soul. 자유롭고 기쁜 영혼의 고요함.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느님 안에 있는 마음의 고요하고 unwavering,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호기심과 관심과 뜻을 가지고 있어봐. 욕심을 가지고 있어봐. 그게 그렇게 됐어? 주식이? 이런 그걸 살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the contemplation of life. 빛을 관상함. 빛은 누굴까요? 빛 자체 하느님이죠. 네. The knowledge of the mysteries of God. 하느님 신비를 아는 것. Consciousness of wisdom by virtue of human. 순수한 정신의 힘으로 지혜를 의식하는 것. Divine intellection. 하느님의 지성으로 말하자면 신적인 것을 알아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텔렉트하고 달리 인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눈에 말하자면 인텔렉트의 작용을, 지성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디바인 인텔렉션이잖아요. 뭐를 알아들어요? 하느님의 것을 알아듣는 것의 심연. 그러니까 하느님의 것을 알아듣는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이 안다는 거예요. The rapture of intellect. 바로 영혼의 눈의 황홀. 하느님과의 교제. Unsleeping watchfulness. 잠들지 않는 깨어있음. 영적인 기도. Untroubled repose in the midst of great. 큰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 평온. 이게 이게 피얼리가 좀 단어가 이상한데, solidarity, union, 하느님과의,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filial, 자녀다운 그런 걸 것 같아요. 자녀다운, filially. 하느님과의 아주 굳센 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고요한 젖떨어진 아기와 같나이다. 10편에 그런 거예요. 젖떨어진 아기와 같나이다.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세상적인 것을 내가 찾고 거기를 내가 계속 그 세상적인 젖을 찾으면 나는 어때요? 나는 내가 다칠 수밖에 없고 내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24번을 한번 볼까요? 24번 한번 읽어봅시다. 폭풍호 속을 항해할 때 안내인이 필요하듯이 현세에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에 도전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생각에 경건과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생각이 정령을 지배할 것입니다. 헤시카스트인 우리는 조심하여 신중하게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이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실천해야 할 덕은 무엇인지, 홀로 있을 때 실천해야 될 덕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덕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공격하는 정령은 무엇이고 몸을 공격하는 정령은 무엇인지, 영혼과 관련된 덕은 무엇이며 몸과 관련된 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 지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덕은 무엇인지, 허영심과 진노 또는 탐식으로 인도하는 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맨날 내 자신이 실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배운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 깨어있음과 지성을 지킴에 대해서 말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기도를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에 나오는 거를 내가 실행해야만 내가 이 말이 나에게 와닿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나와 그냥 지나가면 그냥 끝나고 마는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영어로 한번 보면 또 우리 이건 은성출판사에서 나온 필로칼리아 책의 번역을 우리가 인용한 겁니다. 스톰과 스콜, 뭐 이거 다 뭐 폭풍우 같은 거죠. 네, we need pilot. 예, 항해사가 필요로 합니다.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we are susceptible to the provocations of our thought.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도발에 우리가 다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생각의 도발, 생각이 도발인데요. 좋은 생각에 의해서도 내가 다치기 쉽고요. 나쁜 생각에 의해서도 다치기 쉬워요. 왜 그렇죠? 나에게는 내가 해야 될 나의 본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면 엄마로서의 본분이 있고 아내로서의 본분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생각을 따라가면 잘못하면 더 좋은 것이 있잖아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균형을 잃고 그러면 내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의 생각이 신심으로 가득 차고 하느님에 대한 신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의 이런 생각은 신심으로 가득 차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은 정념을 다스릴 거다 하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이니까.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느님이 세운 질서니까 이러한 우리의 생각, 하느님에 대한 신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생각은 결국은 정념을 지배해요. 왜? 정념은 잘못된 거니까. 그 정념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헤시카스트. 예, 헤시카스트는 뭐냐면 이 예수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요하게 수행하는 그 사람을 헤시카스트라고 그래요. 동방교회의 수도자를 헤시카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Which discriminated virtue and vice with discretion and watchfulness. 우리는 덕과 악덕, 이 악덕이라고 덕과 악습, 사려 깊게, 그리고 사려 깊음과 깨어있음으로 덕과 악 사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 자, 하나는 덕행이고 하나는 악습이에요. 둘 다 특징은 뭐냐면요. 이 둘 다의 공통된 특징은 헤빗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요. 습관화된 것입니다. 습관화된 것은 뭐냐면요. 이게 헤빗이요. 다른 말로 수도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복장이에요. 헤빗은
내 옷처럼 입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 존재예요. 자,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선과 깨어있음, 디스크레션이나 워치플리스랑 같은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그거 어때요? 내 안에 들어오는 정신적인 심상을 주의 깊게 그것을 심상을 조사해 보는 거다. 깨어있음이란 바로 그런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없으면 덕도 악도 없어요.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무엇이 덕이고 무엇이 덕행이고 무엇이 악습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대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편집한 거를 한번 볼까요? 편집한 내용을 보면 맨 끝에 페이지를 한번 거의 보세요. 맨 끝에 페이지 보면 네, 맨 끝에 8페이지 예, 8페이지 끝에 예, 여기 like this 예, 이게 덕행이 뭐고 저도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한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고 그러죠. 다마스커스의 요한 또는 요한 다마서라고도 그래요. 요한께서 이거를 요한 다마서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다마스커스에 그 바울의 사도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내용을 보면 자, 8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정말 덕행이 뭐고 악습이 뭔지 이것이 하느님의 모상과 하느님의 유사성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저도 이 글을 읽어보고서 짧은 글인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유사성에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쵸?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26절을 보세요. 1장 26절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이미지와 하느님의 라이크니스를 따라서 만들어졌다. 자, 여기 보면 1장 26절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냐면 하느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모습 또는 하느님의 모상과 또 하나는 하느님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자,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거는 이미지 오브 갓 이거 가시고 이거 하나는 라이크니스 오브 갓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뭐 시밀리튜드 오브 갓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는 하느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모상. 자, 요한 다마스커스가 쓰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의 모습에 따른 표현은 뭐를 가리키냐? 이성과 자유를 가리킵니다. 자, 하느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느님의 모상은 뭐냐? 그것은 이성과 자유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반면에 라이크니스에 따른 표현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느님과 덕을 통해서 동화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느님의 유사성은 덕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자, 하느님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틀은 있는데 모습이 생기질 않아. 씨앗 속에는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저 화단에 있는 장미꽃이라고 그러면 금자나라고 하면 거기에 그 씨앗 하나에 벌써 거기에 어떻게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그것이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 맺는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죠? 그것은 이미 그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 속에. 씨앗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좀 잘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밖에 안 됐어. 그런데 하느님의 유사성은 뭐예요? 점점 이게 커다란 나무로 이게 이제 자라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하느님의 유사성. 하느님을 완전히 닮은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어라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성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사성은, 하느님의 유사성은 완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덕은 뭐예요? 여기서 이 덕은 뭐냐면 이것은 하느님의 본성이에요. 덕은. 저도 이거를 읽고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와. 그래서 덕을 통해서 하느님께 동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하느님의 모습으로는 태어났는데 하느님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틀로서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간 것은 1%밖에 완성이 안 됐다. 그럼 성인은 몇 프로가 됐을까요? 예. fully 말하자면 100% 거의 완성됐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왜? 그러니까 시신이 안 썩고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나고 그런 거죠. 왜? 육신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미 모든 육신의 모든 혈관, 피, 힘줄 모든 육신의 모든 오건 모든 작용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시신이 안 썩고 우연히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서 그분 모습대로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의 거울이라고,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내 영혼 안에 점점 하느님의 모습이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죠? All of human attributes of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divine property,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속성인데 어떤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하느님의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에요? 창조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선물이기에 그 선물인 동시에 예수님의 통해서 온 구원의 선물이에요. 창조를 통해서 얻은 우리가 선물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구원의 선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덕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덕을 얻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 라이트니스, 하느님과 닮아가는 거, 하느님의 유사성을 획득하는 것, 리어콰이어 한다 그랬어요. 다시 얻는 것이다. 원래 하느님이 낙원에 있는 아담에게는 그것이 이미 다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면 하느님의 모상과 달리, 즉 가장 끔찍한 죄인에 의해서조차 이뤄질 수 없는 하느님의 모상과 달리 하느님의 유사성은 우리들의 도덕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즉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느님의 모상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되더라도요, 그 하느님의 모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느님의 유사성은 어떻게 돼요? 점점 상실되어 갈 수 있다. 점점 하느님의 모습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덕행은 인간이 시초부터 처음서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겨냥해야만 하는 목표입니다. 덕행은 He can only acquire by degrees.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들이 내가 선택을 통해서 얻어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속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마의 속성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하느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 것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이 요한다마서의 글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모상과 우리들이 본래 만들어진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성과 이 덕행과 악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이것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자, 헤시카스트로서 고요의 수도자로서 우리는 덕행과 악습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주 신중하고 깨어있음으로, 신중과 깨어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깨어있음으로 이것을 잘 우리가 덕행인지 악인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We should know which birds to practice.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덕을 먼저 실행해야 되는지, 어떤 덕을 먼저 닦아야 되는지. When in the presence of our brethren elders,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의 어른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닦을 덕은 무엇이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닦을 덕은 무엇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닦을 떡과 혼자 있을 때 닦아야 될 떡은 뭘까요? 남과 있을 때는 남을 잘 배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죠? 남을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걸 혼자 있을 때 닦아야 되는 덕은 그게 아니겠죠? 혼자 있을 때 닦아야 될 덕은 뭐가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닦아야 될 덕. 먼저 잘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자기 방에 잘 앉아있어라. 내 독방을 지켜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뻗질나게 쏘다니는 것은 뭐냐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죠? 그래서 내 독방을 지켜라. 지금 그렇게 뭐죠? 독방을 지키고 침묵을 지키는 거죠. 고요를 지키는 거죠. 제가요 사제가 되었는데 사제가 되어서 너무 정말 꿈속을 다니는 것 같았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미사를 드리질 않나. 정말 이게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주 꿈속을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 있을 때는 신학교에 있는 내내 같이 살았잖아요. 한 방에 뭐 6명, 4명, 2명, 이렇게 살다가 혼자서 독방 살아도 옆에만 몇몇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서 뭐 뒹굴고 뭐 가서 뭐 그쵸? 무슨 뭐 차례도 마시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있는데 사제관에 와가지고 다 보좌를 하는데 문을 열고 탁 나가니까 옆에 방에 친구가 있는 줄 알고 문 열고 나가는 거야. 나가니까 누가 있어? 본당 신부님만 있어. 그럼 다시 들어와.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탁 터나가요. 이 버릇이 이게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혼자 있을 때 닦아야 될 덕은 뭐냐? 고요와 침묵과 내 방을 지키는 것과. 그런데 요즘에는 내 방을 지키는데 하루 종일 영화만 보고 있고 컴퓨터만 보고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독방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고요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요함은 뭘 의미하죠? 하느님 대전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뭘까요? 하느님을 대하는 거예요. 마주 대하는 겁니다. 시편에 하듯이 그런 겁니다. 하느님을 마주 대하는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닦아야 될 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침묵과 고요와 독방을 지키는 자리를 잘 자신이 지키는 거다. 또 혼자 있을 때 지켜야 될 거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으시나 보네. 예. 그리고 형제들이나 어른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겸손의 덕을 잘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도 내가 덕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깊이 내가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상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we should know which words to practice. 어떤 덕을 먼저 닦아야 되느냐. 이건 아까 한 거고. we should know which words come first. 어떤 덕이 먼저 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덕이 두 번째, 세 번째 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이 덕을 닦을 때도 그냥 아무 덕이나 그냥 종합선물센터처럼 막 그냥 한꺼번에 다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첫째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를 하지 않으면요, 둘째를 못합니다. 뭘까요, 첫째는? 여기서 이탈이라고 했어요. 끊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죠. 그게 디태치먼트예요. 떠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거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호기심의 재료를 버려라. 내 마음을 딴 데로 끌고 가는 것들을, 내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들을 버려라. 했는데 그걸 안 버려. 그러면서 덕을 닦으려고 그래.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덕에 하나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닦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가짜예요. 첫 번째를 넘어가야 두 번째가 내가 올라가야 될 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길은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가 되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